10월 28일 월요일. 내려놓아야 할 짐들. 가방이 낡고 작아져서 조금 큰 가방을 새로 샀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과 크기, 적당한 가격의 가방을 발견해 오랜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배송된 가방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넓고 깊어서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성경책과 노트, 틈틈이 읽는 책 한 권, 필통, 안경, 태블릿 PC와 충전기, 간식거리 등 여러 물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모든 공구를 넣고 다니는 공구 상자처럼 가방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 참고서, 도시락으로 꽉 찼던 무거운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비어 있는 것보다 가득 채워졌을 때 모양이 좋아 보여서 계속해서 물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많은 물건 중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방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인생의 짐을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면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불필요하게 짐을 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월 29일) 화요일. 무서움의 공간. 평화롭고 고요한 곳을 좋아한다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당신이 좋아할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소리의 99.99%를 흡수할 수 있는 방입니다. 오필드 연구소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울림이 없는 무반향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불립니다. 이 무소음의 공간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리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방향 감각 상실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방에서 45분 이상을 보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고요함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시끄럽고 분주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고요함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나 자주 접하는 소셜미디어조차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로 가득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랐을 때 요란하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에서 나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더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 속에서 무소음의 공간을 찾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의 만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케 하셔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10월 30일) 수요일. 도깨비 바늘. 가을의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을이 되면 온갖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과 산의 넉넉함을 표현합니다. 다람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가을의 풍요로움에서 기쁨을 느끼지요. 그런데 가을 산이나 들을 걷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에 도깨비 바늘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도깨비 바늘은 국화과 식물로 끝이 삼지창처럼 갈라진 씨앗에 있는 가시가 옷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지요. 씨앗이 어떻게든 퍼지려는 그 필사적인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옷에 붙은 도깨비 바늘을 떼어내면서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정도로 간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우리의 열정이 도깨비 바늘처럼 끈질기고 집요한가? 그 생각이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깨비 바늘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끈질기게 전파해야 합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충실하는 삶.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걱정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전공 선택에서부터 미래의 진로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을 개업할지 학문을 이어갈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우연히 손에 든 책에서 한 문장을 읽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삶의 목표는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영국의 석학 토마스 칼라일의 글이었습니다.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청년은 그날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우고 영국 기사 자귀까지 받은 윌리엄 오슬러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11월 1일) 금요일, 나눔과 배려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차된 자동차 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파리들이 그토록 많았던가 싶어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니 아직도 나무에는 많은 잎사귀들이 남아 있습니다. 떨어진 이파리들만큼이나 가지에 남아있는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가을의 깊어감을 알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무의 잎사귀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자라납니다. 모든 잎이 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조금씩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는 자연 속에 숨겨진 깊은 신비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지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커다란 나무를 이루듯 우리도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월은 감사와 나눔의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지요. 나무 잎이 서로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햇살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과의 작은 나눔,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모일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길 위를 걸으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의 만나, 우리가 나누는 선행은 새로운 열매를 맺고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사랑의 11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